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네. 이 계시록 8장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의 중심은 우리가 뼈대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척추 아니겠습니까? 척추. 이 척추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그래서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통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 3장은 하나님의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렇지만 일곱 교회로 주신 것은 요 교회 완전수 일곱의 교회들의 모든 유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또 무슨 자가 되죠? 이긴 거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또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그것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역사의 근원이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모든 권한을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임 받으시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공개가 되는데 첫 번째 인 내용이 바로 그게 첫 번째 인을 할 때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흰말이라고 했죠. 흰말. 그래서 제가 이거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흰말 그 다음에 무슨 말? 흰불, 붕로말, 그 다음에 검정말, 청황색말. 그래서 흰불검청.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이렇게 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떼질 때 그 흰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승리가 주어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의 승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해 놓으신 그 승리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승리를 계속 해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주셨지만 요한은 그것 때문에 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무슨 섬? 반모섬에 가 있고 자 그런 하나님의 이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더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반모섬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복음의 증거를 했더니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붉은 말은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분쟁 속에서 때로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역사 속에서는 바로 배고픔도 나타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바로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죠. 그 길드에 들어가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길드에 들어가면 뭐를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뭡니까? 기근도 당할 수가 있고 그런 속에서 또 재난도 재난은 바로 총황색 말이라고 했어요. 총황색 말은 재난.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뭐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재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기근도 당해서 전쟁, 분쟁도 나중에는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교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큰 그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지나서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 종말 때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내용을 보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옛날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에서는 그 14만 4천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4만 4천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에게 쏙 들어갔어. 왜?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이 틀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말 하지도 않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말을 팍팍팍팍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은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 그거는 누가 셀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세자로 아셀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은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또 손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로 아셀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모두 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성도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고난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 순교의 환경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 순교의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순교에 지키고 순교 당하는 거 안 당하는 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줄 믿고 주권에 맡겨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8장 이제 볼 텐데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했다. 근데 또 두 번째 현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현상은 2절입니다.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이런 세 가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진짜 이거 모를 때죠. 못 깨달을 때.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7째인 떼시니까 바로 첫 번째 뭐냐면 나팔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계시록 읽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첫 번째 말씀에 1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했는데 이 반시간은 뭐죠? 1시간이 완전한 시간이죠. 근데 반시간은 그러면 30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시간, 그 반시간, 불완전한 시간이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 고요한 그런 적막감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째인이 떼지는 그 순간에 모든 우주 만물은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자, 인이 뭡니까? 인을 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승리가 있을지라도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복음의 승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승리를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복음의 승리가 있을지라도 뭐죠? 우리가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기근이 나타날 수 있고 재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그 모든 게 공개라는 거예요. 공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는 이게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제 이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개가 되어졌고 시작이 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공개를 시작을 하기 전에 딱 뭐냐면 폭풍 전야처럼 이렇게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나갈 때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향으로 가득 채우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고요하고 얼마나 긴장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비밀을 공개했을 때 고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연속극 볼 때요. 어떤 사람 굉장히 죄가 중요해서 국문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막 주디를 틀어라 막 이러면서 왕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또가 그렇게 하면은 막 주디를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실직고 해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그럴 때 막 고문도 하고요.
인두를 달고 가지고 막 그걸로 막 쥐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비명도 지르고 피비린내 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비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임금이 이제 국문장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임금이 들어올 때, 뭐라고 하죠? 그 내시가 뭐라고 하죠? 주상전환합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상전환합시오. 그때 다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이제 정막이 흐르는 거죠. 그때가 얼마나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를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이제는 내가 억울하게 다쳤는데 자, 임금이 와서 이 문제를 풀어주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야. 아니면 또 잘못된 그런 일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절 보니까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천사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졌다고요? 7 나팔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을 보면 좀 나팔이 나오는데요. 그 나팔을 언제 부냐면요. 국가에 큰 재난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제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진을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나팔을 불어가지고 막 행진하고 또 적이 또 침입을 할 것 같으면 그 적을 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들었죠. 소계시록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보면요. 24장 31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낸대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낸대요. 네. 최종적으로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그림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여준 내용들을 지금 그림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절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3절 여기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종말을 하나님이 직접 임재 가운데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향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금향로에 불 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을 피웁니다. 성소에 가득 향을 태우게 되는데 그 향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향이 지금 오늘 내용으로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가득한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향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향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을 뒤에 8장 4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8장 4절 한번 읽을게요.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성도들의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금대접에 담겨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심판의 중요한 요소라 합니다. 기도는 심판의 중요한 요소라 합니다. 기도는 죄악에 대한 심판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재앙으로. 그런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한 장 뒤로 넘어가서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도 보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네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런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딱 위임을 받은 거죠. 천국에서 주셔가지고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을 때 내 생물 24장로들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첫 검은고를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대접과 금은고, 여기에 금대접을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해서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기도가 뭐다? 향이다, 향인데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양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또 뭐냐 하면은 6장 9절에 그 내용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9절 또 돌아와서요, 6장 9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9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에 불러 이르되, 여기 10절 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증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피값을,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이 피값 언제 갚아주실래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증거. 이런 그 두 개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당한. 근데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전도하면 뭡니까? 그 사람 죽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괴롭게 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이 있는 그때에 뭡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죄 없이 죽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은 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 순교자들이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바로 신실한 성도, 뭐 순교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신실한 성도들이 모든 신실한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내용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은 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순교적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미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아는 이미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때로 우리가 저도 한성질합니다. 저도 욕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것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위하여 다 죽여버렸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땅이 꺼지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내가 참 잘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려고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또 남한테 괜히 손가락질 당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증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안 듣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잠깐 동안 11절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것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뭡니까? 기도는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잠깐 쉬어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것입니까? 내 원한 이 억울한 죽음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잠깐 쉬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주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8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기도가 들려져 있고 올려지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최종적인 기도에 올려진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응답인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다. 향연이 올라간다 하는 이 올라가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봅시다. 히브리어 올라는 성경에서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올라가다, 높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어요. 재물을 불러 태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가리키고 재물의 향기가 위로 드려지는 위로 올라가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옛날에 바벨론 사건 있죠. 그 바벨론 탑을 쌓을 때, 바벨론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자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언어를 다 혼잡케 하시잖아요. 그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도 이 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이 올라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도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자로 보면요, 빌기자, 기도할 도자인데 이 샤머니즘적 기도가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자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올라간다. 번제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번제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목을 잘라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사지를 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가지고 정한 물에다 다 씻어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번제물에 모아가지고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 올라가는데, 그 향기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맡으셔요?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빌고 비는 내용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죽이고요. 뭡니까? 내 재물을 들여서 그 재물을 모두 다 머리를 자르고 또 그 피를 내고 그리고 다 내장을 씻고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모든 육신의 부패한 죄의 속성을 다 죽여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내 자신을 깎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오늘 모세의 오전 설교처럼 모세의 그 모든 빼내야 할 부분을 다 빼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런 많은 옛날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를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어디에 쏟는 겁니까? 땅에 쏟으라. 땅에다가 쏟는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다 쏟는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다. 땅에 쏟는 것.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불을 땅에 쏟는다,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응답이고,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세기 당시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제가 하나님이고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부차별로 죽여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내용은 뭡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을 지키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사도 요한도 말씀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상황, 현상, 그런 현실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응답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져.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반모라는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라 반모섬이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내용들 다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과 무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져 있는 그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둔다?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다가 우리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요 기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남아있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상황에 우리를 가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이제는 응답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일곱째 인 그는 이제 응답인 것. 우리 기도의 마지막 심판의 최종적인 재림의 모습이고 자, 그때에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쏟아졌을 때 제단 위에서 그 음성 언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갚아주는 시기가 지금 일곱째 인을 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신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최종적인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자는 능력자인 거예요. 옆 사람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자가 능력자입니다. 기도자가 능력자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바로 천사의 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니까요. 땅의 소돔에 응답이 됐죠. 그런데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뢰와 우원번지가 뭐냐? 앞자만 땄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요했다, 향을 가졌다, 땅에 쏟았다, 의뢰,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났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짓지? 근데 여기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하나님이 임재의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넘어갔지? 그 성경 속에서 보는데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상시적 임재가 있고요. 또 종말론적 임재가 있어요. 상시적 임재는 바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예요? 병자가 치유된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런 상시적 임재가 있는 반면에
또 종말론적 임재가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바로 이 출애굽기 그 19장은 바로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말론적 임재의 상황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 9절 또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에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 상시적 임재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요. 시편 18편 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 시편 18편 욕 아닙니다. 자, 18편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8장 2절에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여기 이제 앞에 제 18절 이게 다윗이 언제 이 내용을 쓰는가? 원수들이 다윗의 손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쓴 것입니다. 4절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죽음이고 뒤로 봐도 죽음이고 그런 죽음의 환경,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6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7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네, 18편, 시편 18편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이에요. 한번 사무엘하 22장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앞에 사무엘하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22장.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 찾으셨나요? 500페이지. 구약 500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딱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표현하는데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니까 워낙 감성이 풍부하니까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뭐에 줬기 때문에? 구원에 줬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인이라고 하는 이 장인이 다윗을 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장인이면서도 장인어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때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 삽작거리라고 하죠. 시골에 가면 삽작거리라고 이제 읍내에서 살았는데 그때 애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뭐냐면 막 진돌이도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전부 다 또 애들끼리 또 그 좋게 놀면 되는데 또 막 그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는 연탄을 많이 뗐기 때문에 연탄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서로 진을 나눠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깨가지고 그걸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깨져가지고 머리에 막 된장 바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이제 막 밀리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제 장남인데 위에 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없으면 야, 너 이리 와봐. 왜요? 이러고 가다가 왜 이리 천천히 와? 하면서 딱 때리면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쁘죠. 근데 어느 날 하도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이제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한 대 때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막 소리치면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요리하다가 부죽갱이 들고 막 쫓아오면 뭐야? 어떤 놈이 내 아들 건드려? 막 이러면서 쫓아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오시는데 하나님이 뚱뚱하신가 봐. 그래서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13절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누가 내 아들 건드려? 누가 내 자식 건드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쿵쿵쿵쿵 뛰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위경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위경 속에 빠질 때 북한의 지하교회에 다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의 행군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분들이 발각이 되어서 총칼에 죽고 탱크에 때로는 깔려가지고 이렇게 배가 터져가지고 죽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죽으면서도 뭐는 남는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기도가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그 개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게 한 군데만 또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16절. 자, 16절 찾으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데 한 지역에 가니까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자꾸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가면 이 지역에 갔다가 또 저 지역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계속 귀신 들린 종이 자꾸 하나님을 덜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18절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그에게 이제 뭐 의식주를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복채를 가져오면 그 복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뭡니까? 귀신이 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 사람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 과거를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옆에 딱 와가지고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팔개 스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팔개 스님도요. 그 스님이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육성예비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서울에 도망가가지고 어느 날 절에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너 육성예비 떼먹고 도망갔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몇 날 있다니까 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이 나중에 이제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런 내용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바울과의 이 신라를 막 가둬가지고 자꾸만 엉덩이를 엄청 때리는 거죠. 막 포박을 하고 엉덩이를 막 때리니까 엉덩이에 불이 나가지고 고난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이제 지진이 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종을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옥에 가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옥문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쭉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옥문이 벗겨지고 이제 그 묶었던 그런 수갑이 다 벗겨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때의 전도를 통해서 이때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게 상시적 임재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41편 1절로 2절 말씀에도 이제 아까 전에 보았듯이 그런 다윗의 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편 141편에 그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응답도 받았지만 때로 그 기도가 다 100% 응답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때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 때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도 나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대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윗의 그 영성만큼 우리도 정말 따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나의 손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서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모세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적국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와 또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믿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둥아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9편 1절에는요. 내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뭐가 남는다? 기도는 남는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아닙니까? 최종적인 그런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남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막 저주 불평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은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제사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온전히 나는 죽고 내 모든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은 모두 다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